손흥민이라는 한 청년이 그처럼 멋진 선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데에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철저한 자녀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손흥정 감독이 최근 자신의 책을 한 권 출판했다는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는데요.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 직무유기죠. 흔히들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사실 부모의 직무유기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는 친구 같은 부모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애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분명히 고쳐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끼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친구가 그걸 고쳐줄 수는 없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최대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지난 20년 동안 저희 아이들한테 웬만해서는 별로 그렇게 싫은 소리, 쓴소리를 하지 않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굳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고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성격상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역시 저하고는 다른 분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자기가 써보냈던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읽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다가 오히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큰 상처를 입었지만 또 그 일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큰 실망감과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니까 본인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또 상대방에게 잠시 근심이 되고 아픈 상처가 되더라도 쓴소리를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방문했던 디도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쓴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디도를 통해서 보고받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편지를 써서 보냈나? 내가 그들을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내 편지 때문에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근심하고 크게 낙심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후회가 사도 바울에게도 살짝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잠시만 근심했다는 소식을 디도에게 전해 들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그들이 도리어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기뻐한다 라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경건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근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와 같은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익하고 좋은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근심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를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이루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완전히 백해무익하고 나쁜 종류의 근심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근심뿐만 아니라 슬픔 또는 고통, 그와 같은 의미도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근심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또는 고난이든 고생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하면 하나도 없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잘못 때문이든 또는 우리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것이든,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근심거리와 슬퍼할 만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언제나 늘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일들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을 통해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사역자들이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동일한 복음의 선포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처럼, 근심 역시도 사람들이 분명히 똑같은 책망을 듣고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근심이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경건한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근심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세상 근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근심의 신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른 자들, 망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서와 바로 왕과 또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에서를 가리켜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런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소 그가 우습게 여기던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동생 야곱이 가로채고 그것을 다 받아버리자 에서는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에게 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되게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울음과 슬픔은 그저 자기 자신의 처량하고 불쌍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참된 회개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는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애굽에 계속해서 쏟아질 때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들이 그치자마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의 마음을 다시 예전과 똑같이, 아니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다시 굳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근심과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참된 회개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저 벌 받는 게 싫어서 지금 당장의 형벌을 어떻게든 모면해보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얄팍한 립서비스 회개, 위선적인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근심과 회개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정죄되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이 아니라 그를 철저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고 결국 사망으로 그를 이끌어간 그런 근심. 은을 성쇠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만들었던 그런 세상 근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정반대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근심,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좋은 근심을 했던 사람들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 그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 그의 죄를 엄히 책망하면서 그에게 장차 내려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아주 솔직하게 즉각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회개가 분명히 참된 회개였으며 그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때 다윗이 회개했던 그 말씀이, 회개하는 장면이 좀 더 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죄가 물론 밧세바에게도 또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도 범죄한 것이고 모두에게 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께 범한 것임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든 그런 죄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아주 따끔한 채찍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죄송스러울 텐데도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심히 부끄러운 죄를 범했지만 그로 인해 온 나라의 망신살이 뻗치고 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가 죽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의 그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귀에 드디어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때 마침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생각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에서의 자기중심적인 울음과는 달리, 또 위선적인 바로의 립싱크 회개와는 달리, 또 절망 가운데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가룟 유다의 그저 인간적인 후회와 뉘우침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심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함으로써, 또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했던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하고 안일한 마음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근심함으로써 마침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그런 경건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와 같은 참된 회개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제로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배도하지 않도록, 사탄에게 한 입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분명히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해 주셨기에, 닭이 울 때는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기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달아 물어보시고, 또 얼마 후 오순절날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그를 돌이켜 주셨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엄청난 범죄와 부끄러운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근심하지 않고 완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이킨 후 형제를 굳게 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이,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좋은 근심이 될 수 있는 것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듯이 생명 얻는 회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뼈아픈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높이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용서와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회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구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부터 맺혀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 회개의 열매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이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길게 열거되어 있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 일찍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을 그냥 수수방관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의 악한 범죄에 간접적으로 동참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 읽은 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변증하게 만들었고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고 자기들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와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와 같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또한 자신들의 죄악을 완전히 내버리는 일에 열심 있게 만들었고 그 범죄한 사람을 실제로 벌하고 징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심입니다. 회개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생각과 마음으로 인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예전에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서 100%, 180도 돌이키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노라 하면서도 만일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 예전과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그냥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우리 죄에 대한 애통함과 분노가 없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관계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대한 열심이 없고 범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근심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지도 못하는 그저 이 세상 근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남들 다 하는 근심, 몇 날 며칠 밤을 꼬박 새고 머리 쥐어뜯으며 밤낮 고민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심, 우리 마음의 온갖 불평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며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근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백해 무익한 근심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엄히 책망하는 말이든 까닭 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비방하는 말이든 또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점점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